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인데요.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 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복음 전파의 위대한 역사죠.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결말은 특이하게 진행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결말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옴직도 한데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의 끝을 이렇게 미완성과 진행형으로 남겨둔 뜻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바울 이후에 이제 오고 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긴다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도행전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계속 써나가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는 아마 2000년 동안 과거의 2000년 동안의 사도행전의 기록이 아마도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이름도 한 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누구는 복음에 방해가 되었더라. 만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거 참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나 큰 일인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는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같으면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해버리면은 그죠? 우리가 얼마나 창피하고 복음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또 누구는 복음을 듣고 먹튀를 하였더라. 만약에 이렇게 기록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튀 아세요? 먹튀? 먹고 튀는 거예요. 예. 먹었으면 값을 내야 되는데 값을 치르지 않고 튄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도 평생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면은 이게 먹튀하는 거거든요. 따라 합시다. 복음 들고 복음 듣고 먹튀하지 마십시다. 네. 이 바울처럼 이 자기 민족을 이렇게 깊이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보면은 참 유대인들에게 돌 맞고 가신 핍박을 다 당하면서도 언제나 자기 민족에게 먼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은 노력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이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일부가 믿기는 했지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역시 복음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나오는 그 이사야서 말씀이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이 거부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눈으로 있어도 뭐 보지 아니하고 그죠? 이렇게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섭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가서야 이제 회개하고 이 메졸리티가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그 움직임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오는가를 예의주시하고 지켜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까지는 이 복음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도 전하려고 애쓰고 또 이방인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지만은 이제 진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인지 이것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3절로 이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이 바울이 전도하는 방법을 나와 있어요. 바울은 항상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을 인용해서 그것을 설명해주고 풀어주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한 그 선지자이고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설명해 준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설명했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죠.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포를 들은 이 로마의 유대인 공동체는 복음을 듣는 사람 또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들어보니까 바울이 설명한 게 꼭 맞잖아. 우리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딱딱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리 그래도 십자가에 죽은 그 죄수가 우리 메시아라 일리가 없지 않느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또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완전히 갈라진 거죠. 그래서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위로를 받는 것은요. 가만 보세요. 바울이 전해도 이 복음을 잘 안 믿는데 우리가 전한다고 이 복음을 다 믿겠습니까? 이 전도해도 열매가 없다고 우리가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한국에도요.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계세요.
여러분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정훈 교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세요? 예, 아시는 분도 한두 분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목사님도 되셨어요. 신학 공부하고. 이분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이론적으로 막 교회를 이렇게 말살하려고 획책했던 아주 옛날에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정말 기적적인 그런 체험을 하면서요. 성령님 체험을 하면서 기적적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이 한국 기독교에 얼마나 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시는지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이 하는 그 강의 이런 걸 자주 듣는데 한국 교회사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참 감동을 받은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이 구한말 조선에 이 가정폭력으로 이 코가 잘린 그런 여성들이 많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옛날에 이슬람에서 남편의 폭력의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하게 도망갔는데 다시 그 남편하고 탈레반에게 잡혀가지고 이 코가 잘린 여성이 그 타임지 표지 모델로 이렇게 사진 나온 거 있었는데요. 혹시 보셨어요? 네,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구한말이 한국에도 실제 이런 코가 잘린 남편에 의해서 코가 잘린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성이 미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를 만나서 구원받고요. 또 한국인 최초로 간호사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이 지금 UCLA 도서관에 그분의 사진과 그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이전에 그 한국의 남자들이요. 조선시대의 그 남자들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저도 남자지만은 가정폭력과 외도와 술과 도박과 그죠? 또 첩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아내들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여성들이 거기에서 구출되고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분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구하고 그분이 낳은 그 아이들이 그 어머니의 무릎에서 위대한 신앙의 그 위인들이 우리 한국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전도부인 아세요? 전도부인? 들어보셨어요? 예, 구한말에서 일제시대까지 온 마을에 여성들이 다니면서 전도했던 부인, 여성들을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전도부인이라고 불러요. 이분들에 의해서 한국이 복음화된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이죠.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1900년도 초반에요. 나라를 잃고 이제 아무 소망이 없던 그 시절에 이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중국에 선교를 가고요. 몽골과 시베리아까지 선교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일본에 핍박받고 나라가 망해가던 그때부터 한국의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에 나가서 선교하는데 그때 러시아가 공산화가 1917년에 됐어요.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얼마나 탄압하고 또 마적들이 막 출몰해가지고 교회를 막 급습해가지고 사람들을 재물을 뺏어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선교하시던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1930년도까지 일제시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시베리아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참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순교의 피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G7이 아니라 G8, 그죠? 그 위치에까지 올려주시고 한류 열풍을 만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 가보면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 어떤 나라는 몇만 명씩 그 학원에 가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라면 끓여 먹고 초코파이 먹으면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은 현지어를 몰라도 된대요. 그냥 현지어 몰라도 되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와서 그냥 우리말로 복음을 전하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일제시대에 이렇게 중국, 몽골, 러시아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사도행전을 써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포로되고 억압받던 그 삶의 하나의 복음을 만나서 자유를 주시고 자기의 그 외면적인 환경은 똑같았지만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은 그 내면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했다고 말씀 나와요. 23절에.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바울이 전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성이 있고요. 또 현재성도 있어요. 그 미래성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오기 전에 이 땅에 구원받고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거든요. 그 주님은 무엇보다도 그렇게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울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가는 곳마다 아르바이트하고 그곳에서 직업을 그냥 적시적시 조달해가지고 일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어떨 때는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평생을 사신 분이 바울입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요. 몸이 아프고 몸에 병이 있었잖아요. 늘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는 게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빨리 내가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바울은 여러 번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 안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분은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의와 평강과 그 희락, 기쁨과 감사, 이런 것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잖아요. 독사에 물리면 우리가 죽어요.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독이 퍼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에 붙들려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거는 자연 법칙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중독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도 있고요. 또 우울증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공황장애 같은 이러한 심리적인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외로운 분도 계시고요. 힘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해하고 또 오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두려워서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불안, 근심, 회의감, 자괴감, 그리고 무력감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요, 여기에서 헤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만 이러한 마음의 병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밖에는 없어요. 말씀이 나의 삶과 행동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냥 간단한 예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우리 인간이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수고하고 그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으니까 이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죄를 지어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은 너희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몸을 안 움직이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단 마귀가 온갖 잡념과 생각을 사람 마음속에 그 마음을 다 장하게 해서 막 넣어줘요. 감정도 그렇게 넣어주죠. 이 불교에서는 이런 걸 갖다가 108번뇌라고 그래요. 108번뇌. 오만 가지 망상과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것이 그런데 다 죄악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나가서 일하거나 일할 거리 없으면 운동하고, 그죠?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땀을 흘려야 삽니다. 이 마귀의 생각을 퇴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움직이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가 이 땀을 흘리면서 테니스를 막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우리 양반들이 여보시오 그 힘든 거를 왜 아래 끝들 시키지 않고 그렇게 직접 하면서 뛰어다니냐고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움직이고요. 또 이 혀도 움직여야 돼요. 혀. 예. 혀는 이 마음의 생각을 고여있던 걸 갖다가 밖으로 빼내는 도구가 혀예요. 혀. 혀를 부지런히 놀려야 됩니다. 근데 막 나쁜 말로 저주스러운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그죠? 혀를 계속 놀려야 돼요. 그래야 이 잡념도 사라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예,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계속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잡념도 없어지고,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과학자들은 그 좋은 파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그 과학적으로 보면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할 때에, 예,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우리가 악인도 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아니하고 항상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요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지금 오늘도 살아가지만은 정말 이 순간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재미있는 것들, 흥미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뉴스를 봐도 막 너무 재미있어요. 그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 어려워요. 그거 좀 물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평생을 바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부터 정말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소리내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우울증도 떠나고 잡념도 떠나가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건강한 땀을 흘리고 또 일하고 전도하고 운동하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을 그동안 묵상하면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저희가 너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아버지 저희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의 말씀을 향하여 쫓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경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있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가정 가운데서 관계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어떤 여건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